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빛을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쇠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그 보혈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새 생명 새 호흡으로 주의 돌보신 가운데 한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하루 시작할 때에 성령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께서 명령하신 그 삶,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 7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자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무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교한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소망의 바다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 출애굽기 12장과 13장 그리고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다른 날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장 그 6월절 말씀이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시간을 내어서 꼭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장 말씀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죠. 이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출애굽 이집트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죠.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리고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유월절의 첫 해의 유월절을 지키는 날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해의 첫 시작을 이 해로 이 달로 시작해라 새로운 기점으로 삼아라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새로운 왕이 등극하거나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때 왕을 기점으로 하는 왕정에 있는 나라들은 그 왕을 기점으로 해서 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왕정 제도가 있을 때에 그렇게 하였죠. 세종대왕이 등극하여 나라를 다스리면 세종 1년이다. 광해군이 나라를 다스리면 광해군 1년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다스림의 첫 시작을 다시 세는 것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올해가 2024년이죠. 2024년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우리는 기원 전, 기원 후라고 이야기하죠. 주전, 주후라고 말합니다. 주전, 주님 전, 주후, 주님 후입니다. 그렇죠?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이라고 하고요. AD, 그래서 아노 도미니, 그것도 아노는 해라는 뜻이고 도미니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해인 것이죠. 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2024년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니 다스리신 지 2024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알든지 모르든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기점으로 세워요. 자신의 삶을 세고 있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온 세상이 다스림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된 이 유월절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1월 10일 열흘째가 되면 흠없는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이나 숫염소를 취하여서 가지고 있다가 1월 14일 해가 질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하죠. 문설주와 인방이요. 문설주는 양옆에 세로로 된 문 옆에 있는 기둥을 말하고 인방은 가로로 된 기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에
디귿자로 해서 세로와 가로의 기둥에 모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출입구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의 생명을 취할 때에 그 집에 출입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 넘을 유, 건널 월 써서 유월절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간다라는 거죠. 피가 발라져 있는 집들은 그냥 넘어가서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살아남은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살아있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처음 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다 구별하여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이 왜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거든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호흡, 새로운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알려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압니까? 성찬식을 통하여서 알고 있죠.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내 호기심, 내 욕망, 내 욕심을 채우며 살기보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도움이 되는 것을 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 욕망 채우기 위하며 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 밤이 되면 잡은 양을 불에 구워서 먹었을 뿐만 아니라 누룩으로 발효시키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도록 하였죠. 무교병은 발효시키지 않은, 급하게 떠나게 되어서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누룩으로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게 되는 것인데, 이 누룩이라는 것이 죄를 상징하게 되어서 누룩이 없는 순결한 빵을 먹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무교절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지키도록 하셨죠. 하루만 지킬 것이 아니라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 동안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무교절을 지키는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이 무교절을 위해서 누룩을 집안에서 제하는 일이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교절 첫날에 누룩을 완전히 제하려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누룩을 첫날에 완전히 제하려 버리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기 위해서 그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야 했죠. 그래서 무교절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어야 했는데, 무교병을 먹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굉장히 엄격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이 누룩을 집에서 없애야만 했는데 곰팡이균까지 누룩으로 봤기 때문에 곰팡이까지도 모두 없애야만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1월 14일인데 지금으로 우리가 세는 계절로 하면 3월에서 4월쯤 됩니다. 긴 겨울을 다 나고, 특별히 그 겨울은 우기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습한 그런 기간이죠. 이 습한 기간 동안 피어났던 곰팡이까지 다 없애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옷과 카페트는 열심히 빨아야만 했고요. 또 가구에 곰팡이가 피면 가구도 다 칼로 긁어내서 곰팡이를 없애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곰팡이를 도무지 없애지지 않는, 곰팡이가 없어지지 않는 것들은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즈음이 되면 한국의 유학생들이, 이스라엘에 간 한국 유학생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혹시 좋은 가구가 버려진 것이 없나, 그래서 가구를 버렸으면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유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철저하게 무교절을 지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토록 철저하게 무교절을 지켜야만 했는가? 그 해답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무교절에 누룩을 내버리는 이유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순전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입고 예전의 습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순결한 습관을 들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구제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연습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우리가 우리의 호기심이나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살기보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순결한 습관을 연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이 아침 우리로 거룩한 말씀 앞에 서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이제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거룩하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새덩이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지을 궁리만 하고 내 욕심 채우는 일을 생각하기만보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 믿음의 사람들 곁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시고 무릇은 누룩과 같이 빠지기 쉬운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나누는 대화들, 계획된 모든 일정들을 행할 때에 주님 곁에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제자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한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볼 때에 치료의 광선을 그 아픈 부위에 속히 비춰주심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움받아 믿음의 삶 하나님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셔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녘 땅 하나님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전하게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온전히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